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잘 부르시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가의 내용 중에 나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만사형통하게 되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그것이 결국 하나를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가를 굉장히 애송하고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다가 많은 부분에서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 길을 걷기까지 참 많은 시간 동안 기도원의 작정 기도를 하고 수많은 신앙 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뜻을 찾고자 하였고 또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선택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가는 길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 의지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고자 하는 자세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일정하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이건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벌을 주실까 이런 것으로 갈등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나 모든 일을 일일이 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정표가 선악과인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쪽집게처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뭐 아니면은 외도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정확하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정과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만들어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지표를 주시고 그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준 사건, 기독교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쪽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이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아시아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키 내륙 지방을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고향은 터키 지역의 고향을 다소를 고향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그 터키 바로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죠? 그 지역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이 아나톨리아 반도라 그러는데요. 이 지역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편으로 마케도냐, 이 유럽 쪽으로 가는 그 길을 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마게도냐에 가는 것을 한편으로는 원치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익산 지역과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건너편 마게도냐 쪽 유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모 중에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의 현실은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거친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향하는 비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나의 갈 길을 때로는 주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해 왔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역을 하나님께서 가라는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바울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앞길을 완벽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길로 살아왔습니까? 나의 갈 길을 때로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여러분 막는 거, 주님 막는 거 싫어하신가 본데, 그 막음이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잠 못 이루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의 뜻을 전혀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쪽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바라던 길만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기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능통한 바울도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물으면서 시행착오를 당연하게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때로 말씀을 통해서, 때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래도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이 환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결정적이고 하나님이 급하실 때에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도착한 바울, 여기 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다시 소아시아 그 내륙을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교 사명을 계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와 유사한 것을 겪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적지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 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익숙한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전히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답답하고 난처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것은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길을 막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다만 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것을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가기까지 사실은 대부분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막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막음은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바울은 이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불평할 만도 한데 여전히 묵묵하게 이 성령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담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에 앞일을 알 수는 없었지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뿐만 아닙니다. 과거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방황하다가 안 되니까 고향 다소에서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16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막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16년 바울의 인생에 결코 짧은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그 시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머물게 하셨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이 되었다는 거죠. 청춘이 다 지나가기 전에 기회는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의 뜨거움은 식어가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40세 부름받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면 훨씬 그 청춘에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살아왔던 그만큼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80세에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머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나바를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서임받을 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막으심,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나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갈 것을 명령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자신의 길을 막아섰는데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때로 막으신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나의 갈 길을 막으신 주님은 그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터키 서쪽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나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유럽이 됩니다. 그런데 유럽이 보이는 바로 그 장소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그곳 사람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바울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유럽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언어를 통일하였던 로마를 준비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신 거죠. 반면에 바울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대한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가면서도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이 자기가 살았던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이 계속 막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갈 길을 막으신 주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막으신 주님은 나의 갈 길도 열어주신다. 아멘. 막으신다는 것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의 결정에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자기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고,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 길이 있고, 이 비전이 있고,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과연 합한 일입니까? 주님,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저지르기 쉬운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을 맞추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원대하고 넓고 미래적이고 비전과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배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본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바울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일행이 된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 따랐던 사람인데요. 10절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까지 관찰자 제3자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왔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대부분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인칭 복수형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사 누가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에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누가는 마치 그림자처럼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고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바울 스스로의 순종뿐만 아니라 누가와 같은 사람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바로 사람과 환경을 다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길만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린 문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등등을 인도하실 때에 어느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 문을 열어두시는 등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들을 닫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닫힌 문, 막힌 문이 있는 거지.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이 막으신 문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지 막힌 문을 먼저 만났을 뿐이지 우리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방 너머에 있을 열린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막으신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막힌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기도 하고 도무지 걷기 어려운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시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십시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갈 길을 때로는 주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모두 바울처럼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